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3명의 목자를 하나님이 다 해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양떼들아,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텐데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게 내 품삯을 좀 주어라. 나에게 품삯을 좀 주어라. 근데 너희의 생각이 나한테 품삯을 줄 만하지 않거든. 그냥 잊어버려라.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생각해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목자로 오신 주님에게 돈을 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를 줬을까요? 은 30개를 던져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데 뭐 그건 그냥 놔둡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목자가 되시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품삯으로 던져준 값이 은 30개예요. 성경에는 이 은 30개에 관한 기록이 3군데 나와요. 지금 읽은 스가랴서 1장 12절에 나왔죠. 두 번째 기록된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은 하나님께 제단에 뿌렸고 반은 양푼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너희의 죄를 이렇게 물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이 핏값으로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있을까, 이웃 간에도 뭐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를 들었어요. 만일 이웃집 소가, 만약에 그 이웃집 소가 너희 종을 들이받아서, 뿔로 들이받아서 종이 죽었어요. 남종이든 여자종이든 그만 뿔에 받쳐 죽었어요. 그럴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21장 32절엔 이렇게 기록됐어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은 30개를 주어라. 은 33개를 주어서 죽은 종의 몸값으로 대신해라.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럼 다시 스가랴서로 올까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품값을 주지 않겠니?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준 하나님의 품값, 장차 올 메시아의 품값으로 얼마를 줬다?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뭐. 얼마 줬어요? 은 30개 줬어요. 그 은 30개는 어떤 값이에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종의 죽은 몸값이에요. 두 번째가 출애굽기고요. 세 번째 한 군데 더 은 30개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제사장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누구 때문인가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 때문이에요.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저주 비슷하게 말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 짱이에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으니까 노새를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사장들이 그 말 들으니까 막 속이 뒤집혔어요. 저 예수를 어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했어요. 야, 문 좀 열어줘라. 제사장이 말했죠. 근데 노크를 하고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늘어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사장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머리 아파하는 그 예수를 제가 잡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그가 오늘 밤에 어디 있는지 압니다. 낮에도 알지만 낮에 그를 잡으면 사람들이 많아서 당신들이 공격을 받을 테니까 밤에 사람들 없을 때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그를 잡으시죠. 제가 그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대제사장과 그 옆에 있던 일이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가룟유다가 다시 말했죠.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기록이 됐어요. 얼마를 주겠느냐 했을 때 대제사장이 가룟유다 앞에 돈을 던져줬어요. 얼마쯤일까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26장 15절에는 은 몇 개? 30개를 던져줬다. 이게 세 번째 은 30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은 30개는 곧 누구의 목숨값? 누구의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 출애굽기에는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값? 종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수학 잘 하시죠? 산수 잘 하시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목숨값은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종의 목숨값과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목자라고 부르는, 또 종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시대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의 목숨값은 얼마? 차마 말하기가 그래요? 은 30개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은 30개가 얼마쯤의 가격일까요? 성경의 기록엔 은 하나의 그 당시의 가치는 노동자의 나흘치 값이래요. 그럼 30개라면 30 곱하기 4 하면 노동자가 120일 동안 일한 값이에요. 그래, 주 5일 일한다고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잡으면 한 150일쯤 5달치 값이에요. 목사님이 사례금들이 다 많아잖아요. 많이 받아서 한 4,000불, 5,000불 받는다고 합시다. 한 4,000불 치면 5달 받으면 목사님의 목숨값은 얼마? 말해요. 2만 불이에요. 저는 2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없인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2만 불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죠.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때 받는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이 최소랍니다. 나는 그러니까 목사 한 4명쯤 죽으면 일반인 한 사람 죽은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다쳐서 보상금을 한국에서 받았는데 25억을 받았대요. 나의 한 100배쯤 되는 값이구나. 그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배신당하면서 팔려간 그 몸값은 구약으로 말하면 종의 목숨값이었어요.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께서 30개 은화로 팔려갈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팔린 그리스도,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그리스도는 그렇게 속절없이 팔려가셨고, 배신당하셨고, 포박당하셨고, 모진 고문 받으셨고, 십자가,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30개 은하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던 가룟유다는 다음 날 통회하면서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던져진 가룟유다의 은화 30개는 제사장이 그걸로 다른 사람 시켜서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샀고 그 땅은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30개 은화의 결론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은화 30개로. 그분을 다시 사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분이 구세주인 걸 아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아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시 사야 해요. 그러면 얼마쯤 지불하면 살 수 있을까요? 30개에 팔렸으니까 은하 한 31개? 이자 쳐서 한 31개면 예수님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 요새 확 뜨는 게 있어. 은보다는 뭐예요? 바로 금, 대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대답은 안 나와도 금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면 금화 30개면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대답해보세요. 금이라며. 금화 30개면 예수님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금화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같으면 어떨까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한 30개쯤이면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화 30개로 팔려가신 그 메시아를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그분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에서의 그 정답을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건 내가 산 거예요. 근데 뭘로 샀다고 했어요? 잘 몰라요? 다시 할까?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금화 30개도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30캐럿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으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팔려가신 예수님은 은화 30개로 구약의 종값에 해당되는 은화 30개로 팔려가셨지만, 이제 그분을 다시 사는 때는 은화 30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금화 30개도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목자들이 우리를 다 우롱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뭘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 그걸 믿으면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선 수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다음 주일에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어떤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늘 묻는 성경의 질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그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절기, 이 종료주일에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다시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금도 필요하지 않고요, 은도 필요하지 않고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을 향하여 You are my Savior,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I believe,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